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는 같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는 왜 자꾸 어떤 문제와 갈등이 찾아올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문제가 찾아올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해답을 주시기 위해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넘쳐났고 은혜의 나눔도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주의자면서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 크리스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 혼란을 겪게 되었죠. 성령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혼란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이 문제가 오히려 구원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와 이 갈등 때문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합의된, 일치된 그런 복음,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구원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오히려 더 공공연하게 확정되는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까지 집필하게 되면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라는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내용까지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목으로도 적어놨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들이 찾아올 때, 또 어떠한 자리에 가게 되고, 또 어떠한 자그마한 에피소드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왜 찾아오게 된 걸까? 그러면서 우리들도 질문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었던 가정, 그리고 내가 앞으로 쌓아가야 할 스펙에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가졌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커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그곳을 시끄럽게 했던 유대주의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들이 이제 시끄럽게 막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오늘 5절 말씀과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죠, 이 크리스천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 안디옥에 와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켰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 본토,
그러니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 본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회의장 안에서 어떤 사람의 발언권이 더 큰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 본토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발언권이 훨씬 더 클 소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발언권과 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유능하고 또 훌륭한,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이 바울,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쓰는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사도권을 끊임없이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사도로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늘 따라오던 때였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있었던 일들, 베드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베드로 앞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있었던 해프닝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다라는 거죠. 나는 베드로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권위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만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한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5천 명, 한 번은 3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8천 명이니까 온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14,000명에서 15,000명의 가족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이루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적었던 그때 당시의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14,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초대형 교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자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고요, 또 담임 목사님 격의 목사님으로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곳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역시도 너무 중요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고 중심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연관해서요, 상식적인 면으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인 면으로 지금 회의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그런데 여러분,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발언자의 권위, 발언 국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국제회의에서 더 그렇죠. 지금도 UN이나 G7, G20 이런 국제회의를 보면요, 무엇을 말했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무엇을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말한 거랑요, 세계의 패권을 결정을 하는 미국이 얘기한 거랑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랑, 그리고 저기 동남아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거나 어떤 뉴스에 나옵니까? 당연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게 뉴스에 보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신학과 복음에 대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영향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회의를 보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혼란을 일으켰던 유대에서 온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불리함을 한 방에 뒤집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맞다라고 막 힘을 실어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있으면, 그냥 이 바나바 바울만 있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데 또 베드로랑 유대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랑 또 비교를 하면 베드로의 권위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이야기가 맞다.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이야기가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에게 로비를 했을까요? 베드로 형님, 지난번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좀 봤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좀 잘 좀 뒤에서 좀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야고보 형님, 제가 나중에 총회장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저 지지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고요.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봐도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잘못된 주장을 해도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랑 가까우면 더 가까웠지, 안디옥의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가까울 기회도 없었고요, 친밀할 기회,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 특히나 이 베드로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에 지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지지를 보냈을까? 그거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는 것도 맞지만 너무 단순하게, 사실은 베드로도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었던 그 일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베드로가 똑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너무나도 강하게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데 베드로도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5절 말씀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었던 이 사람들과 동일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성령 받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였죠? 베드로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고니온이랑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 나도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는데,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믿더라. 성령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내 생각에도 율법을 지키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나보고 어떡하라고. 베드로도 이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겼었던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된 그 이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고넬료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2월 달에 나눴더라고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에게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요바에 있다가 갑자기 환상 보고 가이사랴로 가서, 여러분 제발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 짓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막 설교를 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저의 추측이기도 한데 근거가 있는 추측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할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이때까지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동물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걸 거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고넬료를 보면서도 이제는 그래도 어떤 율법을 좀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던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이방인에게 갑자기 성령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안 행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 그게 필요 없는 게 돼버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뭐지?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고, 그때서야 자기가 꿨던 환상에 대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정해 보이는 동물들 다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런 거를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환상이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도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구나. 베드로가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유대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우리 45절부터 10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본문 10장 45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거 할래? 뭐 율법 이런 거 따실 때가 아니구나. 그런 거 고집할 거 없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훨씬 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지금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믿게 된 이 사건,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베드로가요 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회심을 하는데 지금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방인을 회심하게 되는데 내가 쓰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평생 그 이후, 고넬료 사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데 쓰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데 쓰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토록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베드로가 서신서를 집필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것들을 보면요,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권면을 하긴 하지만요,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훨씬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 요세푸스라든지 교회사의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평생토록 유대인 중심, 그 유대인들의 교회의 본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내가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는데, 왜 굳이 내가 이방인들, 특히나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내가 왜 회심시키는 데 쓰임 받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 목회를 하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굳이 욥바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내가 계속 이방인 선교, 그 이후로 내가 계속 이방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인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내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데, 베드로는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 내게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건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이방인의 회심을 직접 겪게 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7절에서 특히나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그런데 누구로? 이방인들로. 베드로가 오래전에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오래전에 회심을 경험한 그 일들을 꺼내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 여러분 실제로 고넬료의 사건과 이 사건을 대조해 보면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요,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오래전에 이 일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베드로는 계속 예루살렘 목회를 중심으로 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따라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고넬료의 그 사건이 잘 떠오르지 않았고, 사실 해석도 잘 안 됐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내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래전에 고넬료 사건이 기억이 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이러한 충돌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특히나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바울과 바나바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영향력으로는, 이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겠다. 이 영향력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권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10수년 전에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는 큰 사건을 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시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건,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날 때, 고넬료의 회심이 일어날 때 안디옥 교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이 일어날 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선교 여행을 떠날까 말까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있지 않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평신도로서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직 그냥 안디옥 교회 평신도로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그들이 세계 복음의 중심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이 일을 준비시켰던 거죠.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나중에 있을 이 충돌, 이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순종보다 빨리 일을 준비하시고 일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업으로 보나 주식으로 보나 투자로 보나 미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안디옥 교회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어떠한 판도 깔리기 전이고요, 준비도 안 됐고 전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안디옥 교회 안 세워졌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를 위해서 선교 여행 가면서 복음을 전할 걸 나는 믿고 있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준비시키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시기 전부터 그들이 순종하고 쓰임받고 선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지를 끝내 경험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 보면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근데 노아 이 할아버지가 막 방주 짓는 거예요. 땅이 막 다 멸망할 거라는데, 다 심판받을 거라는데 혼자 막 뚝딱뚝딱 방주 짓는 거죠. 지중해로부터 800km 떨어진 아라랏 산에다가 열심히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짓는 건 할만하다라고 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 지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데려다 놔서 방주에다가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포유류라든지 그리고 바다 생물 제외하고 17,600쌍의 동물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17,600쌍의 동물이 들어갈 만한 큰 배를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고요, 방주를 짓고 나서 이 동물들을 다 어떻게 태우냐고요. 그리고 암수 한 쌍씩이래요. 여러분, 사자라는 건 보면, 사자 같은 동물을 보면 그냥 갈퀴 보면서 아 얘가 순놈이구나 얘가 암놈인 거 알잖아요. 근데 열심히 아들들이랑 열심히 사투를 벌여서 호랑이 2마리 잡았는데 둘 다 순놈이에요. 아들들한테 야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라고 하면은 애들이 가만히 따라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암담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임처럼 NPC처럼 성령님께서 얘는 순놈이니까 거릴 것 막 이런 거 써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배 짓고 나서 다 짓고 나서 자신의 아들들한테 야 동물 잡으러 가야 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노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치 아이유 콘서트 기다리는 그런 관람객들처럼 방주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나오니까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줄 서 있는 17,600쌍의 동물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17,600쌍의 동물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 여러분, 방주 짓는 기간을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짧게는 70년 그리고 길게는 120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봐도 짧게 보면 7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사는 나무늘보 같은 애들 생각을 해보라고요. 얘네들이 오려면 70년이 넘게 걸려요. 얘네들 언제 오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잡아줘도 느린 판국에 얘네들이 언제 아라산까지 기어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짓기를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출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노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얘가 내 말을 듣고 방주 지을 걸 믿고 그 전부터 여러 동물들을 그곳으로 출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가 순종하기도 전에 노아를 믿고 먼저 동물들을 출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 중에는요, 여러분 70년에서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출발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동물들의 연수가 70년이 되는 동물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동물들 가면서 낳아야 돼요. 또 대를 이어서 낳고 해야 70년 지나서 아라라산 도착한다고요. 막 발도 짧은 펭귄 같은 애들 어떡하냐고. 퍼스트 펭귄 앞으로 가고 막 세컨드 펭귄 막 앞으로 가는데, 근데 이 펭귄들 가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이 펭귄들도 대단하지, 가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요. 펭귄들도 가면서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펭귄들까지도 다 보호하시면서, 그 사자들 다, 약한 동물들 다 보호하시면서 이 아라라산까지 다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물들까지도 하나하나를 도우시면서 노아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싶은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 기도와 헌신은 사라진 게 아닌지, 헛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국은 노아가 방주 앞에 동물들을 봤을 때 느꼈던,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이러려고 그때 그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줍니다. 왜 문제가 찾아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명확한 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괴롭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게,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고 예배 때 내가 침체를 겪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해 가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이 모든 대답을 담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계획하시며,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유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리라.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쓸모없는 계획이 없다. 나중에 훗날 너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들어서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수만 가지의 에피소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